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이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가진 문제, 그 죄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한 가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이 문제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믿음과 회개, 또는 이 회개와 믿음은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렇게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같이 오는 거라는 거죠. 믿음과 회개가 같이 오는 것입니다. 곧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회개와 믿음을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빠진 믿음도, 또 믿음이 빠진 회개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과 회개가 언제나 같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이 하나로 주어질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을 얻는 법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나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점검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이거나,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이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러한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고 점검하고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엄마 아빠가 크리스찬이라서 성경을 가르쳐 줬으면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개인적인 믿음으로, 또 개인적인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전도도 달라져야 되겠지요. 우리의 선교가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사형리나 영접기도를 따라 했다고 해서 그냥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전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까지가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공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을 따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전도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전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의 생각이 바뀌면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서 그냥 우리 선물 주니까 따라가서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러면 구원받아. 혹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냥 믿어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믿고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을 얻는 법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얻는 자들, 자, 회개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이 변화되는 것은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잡고 있고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 죄를 무서워하고 미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죄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죄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죄의 관점으로, 죄 보는 시간으로 나도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에서 벗어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이, 그렇다면 이 죄를 무서워하고 미워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나요? 아니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알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나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죄를 짓는 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가 있어요. 죄가 죄인 줄도 알고 죄를 미워하고 무서워함에도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고 그렇게 반복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 어느 순간 포기하고 또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괴로울 것 같으면, 내가 죄 가운데 이렇게 계속 넘어지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 것 같으면 차라리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내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으면 이런 갈등이나 고통이 없을 텐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일찍 믿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이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듣는 여러분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네, 로마서 8장은 그 앞에 나타나는 7장을 먼저 이해해야 좀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7장 마지막에서의 이 바울의 모습은 7장을 살펴보면 7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은 고민과 갈등에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그 의롭고 선한 계명이 자신에게 죽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계명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나의 죄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선한 것인데 오히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하는 것은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선한 것은 하지 않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에 바울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이 로마서 7장에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바울이 말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Wretched man that I am.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공고하다, 비참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이 부끄럽고 슬프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무엇이 선한 것인 줄 아는데 그 선한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지키지 못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쓴 바울도 이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이 너무도 심하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몸은 죄악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이 두 생각이 계속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비참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바울이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7장에서 끝나지 않고 8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냥 그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몸이 죄를 좋아하니까 그대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절인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죄의 법만을 섬기는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깨닫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죄의 법만 섬겼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음을, 하지만 또 다른 나의 안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렇게 두 마음으로 갈라지게 된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자, 원래는 자기 안에 죄의 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장 1절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영어 버전을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냥. 그런데 이 다른 사본을 참조한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에는 뒤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라고 이렇게 다른 사본에는 이게 나와 있습니다. 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요 구절을 포함해서 번역을 했고요. 자,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을 따라 걷는 자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결단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2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육신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노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해방을 주신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나가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자,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난번에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기준. 자, 그런데 이 기준을 주시고 기준 밑으로는 다 죄인이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주시고 기준을 주시고 그 기준으로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모두가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것이 결과였습니다. 자, 먼저 주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기준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쫙 지어보니까 모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준 미달이라는 거예요. 기준 밑에 있다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율법의 약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그 거룩한 율법에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모자랐던 겁니다.
이것을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율법으로는 육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보내어 그 아들의 육신에 죄를 옮기셔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게 율법의 요구인 죄의 삭,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누구에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은 영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그냥 단지 그냥 신령한 것인지 어떤 spiritual 영적인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4절 밑으로 나오는 영이라고 나오는 모든 단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무엇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요구는 죄는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신 것으로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간 어려운데, 율법의 요구는 죄를 죽음으로써 갚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렇죠? 죄는 죽음으로 지불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예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대신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은 과거의 어떤 한 점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것, 곧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성령과 걷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게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살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살펴보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나오는 여러분 8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여러분 이것을 증명합니다.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자,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에 속하지 않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성령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도 살리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과 동시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 우리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거기에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여러분, 그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11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대로 살면,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 멸망입니다. 자, 그런데 영으로서, 여기 영 무엇이라고 했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라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영원한 마지막인 구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이 구원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구원을 과거의 어떤 한 점으로만 여기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냥 회개하면 되지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어떤 내가 바뀌는, 거듭나는 한 점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살아가는 그 과정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부터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그래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8장에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자신이 죄의 문제로 힘들었으니까요. 비참함까지 느껴봤으니까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육신에게 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죽인다라는 표현을 좀 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예수의 몸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거기에 나의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 나의 죄악의 속성들이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 갈라디아서 앞선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정욕도, 내 죄성도, 내 악함도,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도 거기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거기에 함께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다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 모습은 거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육체의 죄성이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아주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삶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도저히 같이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분명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는데, 이놈의 육신은 매일 매시간 부활하려고 합니다. 아니, 너무 잘 부활을 해요. 그냥 살아납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못 박았다고 고백했는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노라. 여러분, 매일 못 박으셔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면 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살아나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기가 힘들어져요. 왜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성령의 그 행동을 하는 것보다 내 소리가 더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가졌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즐겁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가 더 편하고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거기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 죄를 짓지 않으려는 힘은 여러분 훈련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훈련으로도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닦는 수련이나 여러분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죄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억제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으로 직접 행동으로 짓지는 않지만 우리가 얼마나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고 있습니까? 오직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신 분을 믿고 그분의 영을 의지하고 따라 살아야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죄를 가져가신 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 의지하고 살아야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죠, 기도하죠,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는 이유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구원을 가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드린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 매여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여러분 깊게 의지하시고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법을 따라 살게 될 때에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죄를 이기며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결국 마지막 날에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날에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죄를 이긴 자들. 그렇게 자기의 구원을 이루며 나아갔던 자들이 그날에 우리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날에 우리 함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